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40절 말씀. 원래 지난주에 다 이제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다 못 전했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이제 반의 내용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사람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는데 이제 마게도냐에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갔죠. 다른 도시보다는 빌립보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대감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예전에 전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이 동네는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없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통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복음을 전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했죠. 그러면 복음을 전할 곳이 어디인가 살펴봤더니 강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시원한 강가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또 그곳에는 남자들이 잘 안 나왔나 봐요. 사도 바울과 이제 전도팀이 가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가보니까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이 지위가 좀 낮고 막 그러니까 사실 남자한테 전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는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때 당시 문화를 보면 남자가 결정하면 그 집안의 종교는 남자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한 명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남자들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멈춰있을 사도 바울이 아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강가에 있는 여자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장부였습니다. 루디아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여자가 장사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열매는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 전도팀을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우리 집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초청했고,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장부라는 거예요. 그만큼 집안에서 영향력이 있고 장사도 했으니까 힘도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사람들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해버리라. 그날도 이제 기도처로 가고 막 이게 가는 거죠. 회당은 없으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리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독립적인 삶이 아니라 여종이었어요. 여종. 그래서 주인은 이 여종을 이용해서 이 귀신 들린 거를 가지고 점치게 했고 그리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특별히 사도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때 뭐라고 하면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은 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마디만 외쳤어도 귀신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믿고 선포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없어요. 혹은 우리가 그런 옛습관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처음 믿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겪어봤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건 제가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건 믿음이 중요하구나. 나한테 믿음이 없었구나. 왜 이걸 못 믿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왜 안 믿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 이 어종이 고쳐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뭐예요? 자기 돈 버는 거. 그래가지고 바울과 이 신라를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고소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치안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고소한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이고 바울은 외지인이잖아요. 듣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따지지도 않았어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옷 벗겨! 옷 벗기고 나서 때려! 해가지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옛날에 때리는 게 이렇게 뭐 살살살 때리고 인격을 따지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때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들시들 힘이 없으니까 야 그만 때려. 그리고 가둬.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뭐 하냐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얘가 뭘 잘못했는데 따져보긴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치안관들도 사실은 그 주인들의 눈치를 본 거죠.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삶을 살다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힙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살아본 인생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갑일 때보다는 을일 때가 너무 많고, 그죠? 그럴 때 당하는 슬픔이나 억울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답을 알려줍니다. 16절 24절에 보니까 가두라고 했으니까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불편합니다. 다리에 이걸 채우고 그래가지고 깊은 감방에서 빛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옛날에?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겠죠.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냥 동굴 파가지고 해놓은 그런 데니까 벌레들도 기어다니고 냄새도 나고 청소는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러한데 아주 열악한 곳에 가다 놨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뭐였을까요? 16절 25절에 보니까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우리 허민자 집사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계속 이제 제가 와서 찬양도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목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너무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해서 오고 나서 저도 계속 찬양했거든요.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을 때는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잘 안 해요.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지.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러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마저 막혔을 때, 정말 그리고 너무 급박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발생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하냐면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익숙하지 않으면 찬양을 또 못할 수 있겠지만 사실 찬양을 해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찬양이긴 해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기도를 잘 못하시면 시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에 다윗과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편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또 노래이고 경배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에서 문제인 거예요. 안에서.
그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고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안 하면서 얘기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 아침마다 날마다 말씀 올리면서 또 말씀 올리고 또 기도하거든요. 그 시간에 혼자 찬양하고 새로운 찬양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찬양들이 이게 찬송가 앞에 많이 나오는구나.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찬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야겠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거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이렇게 마음도 정하고 이렇게 찬양도 인도가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부르고 있었는데 누가 들었어요? 제수들이 듣잖아요. 그 밤에 누가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맞고서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맞았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사람들 이렇게 저주해야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를 제선들도 듣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를 누가 듣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의지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이웃들도 그걸 볼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 하나님 믿는 삶이 이렇구나. 그냥 일부러 누구에게 보여주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통 그렇죠.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그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서 그분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순간에 예수님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면 부끄러워서라도 이렇게 돕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럴 때도 있다. 그럼 내가 이 순간에 이렇구나, 이 순간에 이렇구나. 이걸 통해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교회 인원이 많아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 돼 보이기 때문에 우리 돕고 섬기는 거지, 이것이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믿어보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26절에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때 또 지진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 하나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섣불리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고,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허술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랬는지, 어쨌든 이게 지진이 크게 났고, 조금만 나도 이렇게 우리 요즘에 한국도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조금씩. 근데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진짜 큰 지진을 경험해 봤거든요. 스촨 대지진이라고 해가지고 2008년도에 지진이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났었어요. 그날 저희가 키우던 토끼가 죽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키우던.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집이 막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도 그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러니 직접 당한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진이 막 넘어지고 감옥문이 다 깨지고 수갑들이 다 이렇게 다 풀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누구예요? 간수죠.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아마 찬양을 들으면서 졸았을 것 같아요. 졸고 있다가 아마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겠죠. 사람은 또 찬양을 듣고 그러면 조용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면 하지마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꾸벅꾸벅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검을 빼가지고 이제 다 끝이다.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 아마 이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잘못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녀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 하나 죽고 내가 스스로 자살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간수가 제수들을 잃어버린 거는 죽음을 당하는 문제였으니까 이렇게 어쩌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맞게 만드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28절 29절 보니까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아주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 도망갔으면 간수는 죽어야 돼요. 근데 감옥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하들이 있었겠죠. 달라고 해가지고 뛰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뭔가 마음에 특별한 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빌립보 그 작은 도시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귀신이 쫓아났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알았지만 힘이 있으니까 때리고 가뒀단 말이에요. 근데 지진까지 났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몰라도 신은 알고 있던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다 생각이 드니까, 신이니까 이런 능력이 있지 생각이 드니까 벌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습니다. 두 분 사도님, 뭐 선생님 이랬겠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수도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죄인들을 어떻게 다뤘겠습니까? 선하게 막 이렇게 친절하게 다뤘을까요? 안 그랬죠. 옛날 시대인데 현대같이 인격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권을 잘 돌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온 것도 있고 이 엄청난 일을 만났으니 구원의 방법을 묻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간수 한 명이 믿으면 이 가정의 인도자, 큰 어른이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가족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약한 한 사람이고 작은 한 명이지만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하게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은 친구들, 그 친구로 인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결혼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집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막 이렇게 뭐 평범하지 않은 그 뭐 삶을 저처럼 뭐 목사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단지 그들 안에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가족을 대하는 게 다르고 자녀를 키우는 게 다르고 사회 속에서 역할이 다르고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꿔가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한 명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 이웃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한 명.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바뀌거든요. 당장 뭐 우리가 이런 부담감은 아닙니다. 당장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 전하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닙니다. 더 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악한 사람 악한 대로, 그리고 연약한 사람 연약한 대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못 박은 사람들한테 믿으니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보고 예수님 자기는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자기 원수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 않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생겨요. 그리고 원수는 아니더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구나. 그러면 이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어디로부터 우리가 그런 힘을 얻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순간이 닥쳐왔을 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이 닥쳐왔는데 내 죄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사람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괜찮아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라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32절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33절에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이번에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고 악한 간수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알죠? 그죠? 빌립보서라고 성경이 신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하다가 빌립보 지역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을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그런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나가고 계세요. 우리 작지만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루디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루디아 같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갑자기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거든요.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사실 지난 학기에 우리 중국 학생들 중에 믿는 사람들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진짜 이 배너도 일부러 새 학기 시작됐을 때 믿는 사람만 찾으려고 애썼는데 한 명도 믿는 사람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직 만나보지 않아서 제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분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 소개시켜줘가지고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중국인 한 명을 청주대학교 오는 친구를 한 명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보아하니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30일 나오거든요. 오면 이제 만날 거예요.
여학생인데 믿는 사람 한 명이 오는 게 얼마나 저희 교회에 큰 일입니까? 우리 다 중국 학생들 다 비신자 예수님 몰라가지고 여기 와서 믿었으니까 우리 뉴욕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하우스룸도 믿고 뉴퐁소도 영접은 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중국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친구가 온다는 건 저희에게는 정말 큰 재산입니다. 만나봐야지 알겠어요. 정말 똑같거든요.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어떤 친구는 정말 뜨거운 믿음 가운데 자라는 친구도 있고, 근데 어떤 친구는 사실 부모님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예수님 알아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속도가 다르잖아요. 빠르잖아요. 정말 이런 걸 통해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네, 기도하자고요.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되지만 기도하면 우리 교회 소명 있잖아요. 소명이 분명한 교회잖아요. 그죠? 유학생들을 돕고 섬기자. 그리고 우리가 또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이 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돕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는 만큼 전하시면 되고 경험한 만큼 돕고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선교도 계속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34절에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제 잘 대접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이 달라지고 기뻐하고, 또 이 간수가 처음 믿었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루디아가 먼저 믿은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그래도 경외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가족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이 만나서 외롭지 않게 두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5, 36절에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따져보니까 때릴 일도 없고 그리고 가둘 일도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힘든 사람 고쳐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주인들한테는 나쁜 일이지만 이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고 인생이 달라지고. 이거는 정말 그 판결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어요.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제 밤에는 그렇게 돌봤지만 낮에는 이제 돌아와야잖아요. 감옥에 있었을 때 이제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3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집조 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거 맞고요. 사도 바울이 맞을 때는 로마 시민인 걸 안 밝혔어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맞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풀어질 때는 달라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다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저는 왜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묵상할 때 봤을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쨌든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루디아와 간수. 이 남아있는 사람, 이 치안관들이라 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간수가 어느 정도 지위는 있었겠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성에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죄가 없으면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판결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한 거거든요. 로마인을 판결 내리기 전에 어떤 죄 때문에 때렸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직무에서 해지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해가지고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어떤 위치가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큰 잘못을 저지른 거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 가지고 그래서 이 남아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39절에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이제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남아있으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똑같은 로마 시민들은 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해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40절에 두 사람은 감옥에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먼저 루디아를 격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습니다. 이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40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서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나 저도 사람이니까 혹시나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제가 낭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시다. 이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강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아버지에 참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 해결시켜 주시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정말 빌립보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일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생명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